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권세 교회의 권세 회복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권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 구약에 몇 개나 기록되어져 있을까? 대략 19개에서 26개 그 사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이름보다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보내주면서 두 가지의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그래서 그를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여러분, 그 두 번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진한 시간인데 좀 굉장히 깊이 다루어야 하는데 이걸 굉장히 가볍게 다루고 지나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너희가 올라가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야, 너는 목이 뻣뻣하고 패역한 족속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돌격하여 너를 진멸할까 하노라. 근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 부분을 굉장히 약하게 다루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세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 부귀영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의 누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모세 고백 여러분 고백입니까? 정말 모세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 아무것도 싫어요. 다 내놓을 거죠? 포기할 거죠? 여러분 진짜 모세입니까? 근데 모세는요, 약속의 땅이든 승리한다는 보장이든 그 어떤 것보다도 모세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40년의 미디안 강야에서 체험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가 낮춰지고 깎아졌을 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가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해 했을까? 왜냐하면 그 생각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내가 왕자다. 권력과 힘이 있다. 물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말합니다. 배경이 있다. 내가 나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해서 한번 돌아보다가, 그쵸?
저 어? 한 사람을 쳐 죽인 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될까? 굉장히 그에겐 작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도망가게 되었고 홀로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 마음을 가라앉혔을까요? 미디안 강야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겠죠? 아마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혈기왕성했을 거고 자기 의가 있을 거고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분통함도 있을 것이고 막 여자의 갱년기처럼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오래 했을까? 그쵸? 10년을 했을까요? 20년을 했을까요? 왜 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보냈을까요? 물론 톱니바퀴는 마주 물려서 돌아가야 합니다만 40년이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1년, 2년 가지고도 안 되고요. 사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얘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다. 더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AI가 만들었어요. 약간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편을 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얘는 옳은 말만 하네. 근데 넌 틀렸다야. 초점이 인본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옳게 들리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결코 우리 삶하고 동떨어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론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이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옳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행위가 결코 부당하지만은 않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장인 이드로죠? 몇 번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제정신으로 얘기했을 거고 피곤해서 얘기했을 거고 너무 좋아서 얘기했을 거고 수없이 그 얘기를 하고 또 했을지 몰라요.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빠 이야기 몇 번이나 했을까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아니? 내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알아? 야, 내가 너희 엄마를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그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단다. 내가 여기 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 아, 어느 날 생각이 뚝 나는 거야.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 그것도 알아? 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읊조려 주었지.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내 삶에 새겨지게 되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을 한번 순찰해 보려고 나갔었지. 근데 내 민족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여보, 당신 부당한 일 당하면 어떡할 거야? 장인어른, 부당한 일 당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물론 나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나와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방법 아닙니까? 어쩌면 모세도 수없이 만나고 또 가족들에게 지칠 때까지 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부모도 우리들에게 해주는 뭐가 있어요? 레파토리라는 게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함께 있을 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쨌든 찬스 분위기 기회만 되면요 100번도 듣고 1000번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처음 들으니까 신기해서 들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말하니까 열심히 들었고 100번쯤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언제 끝날까? 엄마가 나 안 부를까? 이럴 때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저는 그랬답니다. 모세는 남달랐을까요? 인간은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전에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를 비우라고. 근데 자기 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세는 뼈저리게 새기는 겁니다. 그 40년은 그냥 40년이 아니죠.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가 깨달을 때까지 교육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단련하고 시련 속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도구로구나.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줬을 때에만 인생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는 거기서 수없이 마음 먹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만들어진 겁니다. 다듬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온유함은요,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애굽 속에서 또 광야 속에서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난 다 한다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 난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말과 모세가 걸어갔던 백성들과 대항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토론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야, 너 일로 와봐. 다음부터 그 말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경고한다거나 능히 그의 위치로는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한 번도 취하지 않아요. 그건 온유함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비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완전히 딱 비우게 만드는 것은 호렙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다가갔을 때 들려온 첫 번째 음성. 그때 모세는 완전히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과 힘으로 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자기를 완전히 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동산에서 5번 씨름합니다. 뭘 하는 가정일까요? 이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비웠는데 마지막 내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것을 비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노라. 근데 내가 너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내가 뒤에서 은혜는 다 베풀게. 앞서서 나의 영광이 인도할 거야. 근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승리는 아무 의미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무 의미 없다고. 마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담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거를 아는 겁니다. 불완전한 회복과 어느 정도 용납받아서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거하는 거, 모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분적 은혜를 그것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 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유 됐겠다. 그때 오는 평안함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져서 진짜 자유를 못 누리면서 언제나 문제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가 건세를 잃어버렸을까?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까? 하나님이 봐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면 나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젖과 꿀 흐르는 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행복도 만족도 풍요로움도 나는 원치 않아요. 모든 풍요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하루를 살고 싶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그냥 말장난도 아니고 충동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다른 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모세는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함께 올라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금식한다는 거, 내가 고난받는다는 거, 마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죽음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죠.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 무게 중심, 가치관의 중심, 정신 세계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조 속에서 살면서 과연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을까? 그게 우리 신앙이고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점점 이제 우리 성도라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 십자가에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을 뛰어넘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하지 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의지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 맡기지 않아도
될 것처럼. 왜 그럴까요? 사탄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육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사탄이 원하는 걸 공급해요. 사탄이 원하는 걸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맞아,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반푼을 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오히려 이렇게 속고 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는 좋은 시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랄 수 있다는 걸 우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라지는 어디 자라는 걸까요? 가라지라고 돌짝밭을 좋아할까요? 가시밭을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가라지도요, 좋은 밭을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난하게 사는 것 자체를 우리는요, 나름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는요, 맛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어제 내려오는데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밥이 없어? 저녁은 어떡할 거야? 괜찮아.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나 알지? 양파 하나 탁탁탁 쓸어서 양파 하나 넣어서 해줘. 나 8시쯤 갈 것 같아. 이런 배고픔은요, 맛이 중요하지 않아요. 맛은 조금 이렇게 덜 배고플 때, 이왕이면 만난 거. 근데 정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기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가끔 아무거나로 채우면서 배불러 하고 있는 거와 그 느낌에 우리가 속으면서 사는 거랑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야, 일단 요기는 했잖아. 야, 일단 급한 건 껐잖아.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다음에 먹으면 되지. 지금 당장 배가 부르고 이제 배를 요기를 채웠으니까 그걸로 우리는요, 너무나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다른 걸로 배를 채우다 보면 진짜로 배불리는 거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정말 맛난 거 1년에 몇 번 먹어요? 아니, 정말 우리가 살면서 먹고 싶은 거 3가지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그 3가지를 찾아다녀 본 적 있나요? 보라서 뭐 합니까? 좀 가끔은 먹고 싶은 거, 진짜 먹고 싶은 거 한번 드셔보세요. 언제 먹어요? 그쵸? 늘 먹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품격을 한번 이렇게 한번, 김성현 집사님 한번 그렇게 권사님하고 멋진 데이트를 한번 하세요. 제가 우리 전병호 성도님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년에 몇 번 주어지지 않는 그 짧은 휴가를요, 이야,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꼭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을 모시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멋있는 남편인 걸 몰랐어요. 많이 해야 멋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그냥 그 짧게 주어지는 휴가, 그거를 가족과 함께, 아내랑 함께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지 않고 무작정 떠나서 한번 하고 오는 거, 아무 부담이 없어요. 계획하지 않아서. 계획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멀다. 이거 비싸다. 우와, 못 가겠는데. 계획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이벤트를 하잖아요. 타, 가, 와, 뭐야, 얘기하지, 준비하게. 진짜 준비할까요? 그냥 가자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다 비워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삶으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정신없이 한 것 같아요. 비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아시나요? 케노시스,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비 오야만 주님은 그때부터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시작하신답니다. 내가 비우면, 내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괴로워하는 존재는 우리의 대적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나를 비우면, 나를 죽이면,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섬기는 자리에 머물려고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함을 베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나를 더 괴롭히면서 싫어합니다. 근데 그 괴로움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마귀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도록 다 비워진 이후에는 더 이상 마귀는 내게 괴로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줄 수 없고 염려도 줄 수 없고 근심도 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비우고 나면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외로움도 우울증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우고 또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혼란스럽다, 아직도 비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왠지 모를 불안함이 생긴다, 비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염려 때문에 잔소리하게 된다, 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25일이 되면 마음이 무겁다, 세금 내려고 하기 때문에 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우리가 아끼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저는 만약에 말씀의 권세에서 믿는 자의 권세로 전환시켜 붙잡으라고 한다면 그것 중에 하나,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선포하시고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가도에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더러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결한 교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비울 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볼까, 오전에 했던 말씀을 좀 더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말씀을 한 번 더
안 다뤄본 부분을 좀 더 다뤄볼까요? 이제 39장 4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 41장 창세기 41장. 그는 바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꿈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첫 주입니다. 물론 꿈은 술 맡은 간원장이 볼 때 누가 해석했다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맞아, 요셉을 통하여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다른 사람 앞에, 특별히 왕 앞에 섰을 때 맞아요, 제가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39장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실은 39장에 그거를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삶적으로 삶을 살아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해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보디발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의 핵심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는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간수장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겨 간수장의 뜻을 난 그대로 받들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형통하는 은혜, 모든 재반 사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권은요, 주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입니다. 근데 요셉은 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1장 16절 보셨죠? 그 다음에 또다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첫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권세는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십자가는 그런 용도가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지는 십자가 형상을 통하여서 하늘의 권능을 담아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이 십자가는 사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오무교회입니다. 5개가 없는 교회. 물론 이제 미래 교회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물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여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어야 할까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어지는, 어깨에 메어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늘과 땅과 바다일까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사단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하여서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미 사탄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전면에 마귀가 숭배와 경배받을 주인으로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것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냐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권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권세는 사탄이 알아봅니다. 야, 내가 예수도 하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첫 자리에 누구를 고백하고 있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3절입니다. 야, 너는 명철하구나. 너는 지혜가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자기들의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제 권세를 누구한테 위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풀어갈 거야?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 명철과 지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와 같이 지혜롭고 너와 같이 명철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다스려라. 우리를 다스려라. 나를 대신하여 다스리라 하면서 그게 무엇을 내어줍니까? 통치권을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세와 능력이 다시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짐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세상은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언제 맡기게 될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이제는 그냥 뭐 좀 살다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까요? 멸망이 오는 겁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가 늘 사람들에게는 매번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같이 찾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일반적인 것 다루면 시간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치라고 하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보세요. 한 회장에 문제가 생겼다. 누굴 찾아가나요? 그걸 풀 수 있는 키워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검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장관일 수 있고, 아니면 그렇죠,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권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깡패 두목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든, 법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든, 사회적 위치로 권세를 가지고 있든, 그걸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찾게 돼 있을까요? 권세를 찾습니다. 누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러고요. 여러분들도 찾아가지 않나요? 작아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라 안 나오는 거지. 우린 누군가 다 찾게 돼 있어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래서 33절은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숨겨져서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사오리요. 또 요셉에게 바로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 말이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이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지금 요셉에게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을 위임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왕의 자리 위에 나는 그냥 명목상이야. 실제 권한 네가 다 가지고 있어. 너한테 다 줄게. 뭘 넘기고 있어요? 권세를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넘겼다. 이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절에 나오는 건데 8편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면 뒤돌이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걸 쭉 찾아보면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렇죠? 이거를 불변, 바꾸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가 한 번 그에게 모든 걸 다 넘겼어요. 바로는 그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변개할 수 없는 명령을 모든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도 쉽게 자기가 내린 그 말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제 어떤 그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수레를 타는 것, 그리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 주는 거죠. 사브낫 바네아. 이 애굽의 생명과 이 운명을 너에게 맡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회복하고 있어야 할까요? 하늘의 권세. 이걸 우리는 이제 믿는 자의 권세 이래가지고 여러분 참고로 책을 읽고 있을 거고 전부 읽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할 것인가? 위임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첫째, 누구한테 이것을 맡겼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다시 위임해 주었을까요? 아담에게 주었던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 창세기 1장 26절 28절, 모든 다스림, 모든 통치권 전부 주었다. 여러분, 다스림, 통치권을 가졌다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너는 지금부터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 통치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아담아,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람. 사람이 주인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주인이라는 개념이? 천사와 아담하고 다른 게 있어요. 천사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영화로워요. 계시록 28장, 이사야 14장 잘 나타나 있죠. 너무너무 영화로워요. 그런데 천사가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사는 주인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부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천사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뭘 줬다고요? 통치권, 다스리라 하는 이 엑수시아, 통치권을 사람에겐 주었어요. 사람보다 훨씬 영화로운 존재가 훨씬 영화롭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질투나네. 다 질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천사 중에 가장 영화롭게 만든 루시퍼라는 천사래요. 근데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너무 하나님과 이 영화로운 면에서 막 비교가 될 만큼 가장 하나님 그렇게 그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에게는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그에게 허락했어요. 근데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통치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권을 그에게 양도하지 않았어요. 주권은 누구한테만 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만 줬어요.
하와에게만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시퍼가 누굴 봤어요? 아담을 봤어요. 루시퍼가 아담에게 오는 것은 왜 오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뭘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아담을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담이 참 루시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혜가 어마무지하거든요. 이 영적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데 내가 없는 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를 누가 알았을까요? 루시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 이 원리를 안 거예요. 즉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네. 이 원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찾는 존재라고 그랬죠? 틈을 찾는 게 틈새. 그래서 뭘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이 내 말을 들으면, 루시퍼, 내 말을 들으면 넌 나의 종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북극성에 앉아 하니까 동등됨을 취하려고 뭘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느니라. 루시퍼가 이 원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건 뺏을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내가 공략하면 제가 가진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나도 이제 내게 없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치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처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통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권을 실제로 회복이 자기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탄은 이 땅을 뭐 하기 시작해요? 통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이 세상의 신, 실제로 영어로 보세요. 신을 뭐라고 했나? 고무신 신자 아닙니다. God. 실제로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 우리가 이 말이 여러분 어디까지 이해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쌤, 똑같다, 같다, 동등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위임하고 위임해서 허락받은 범주 안에서 똑같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눈치를 챘다고요? 루시퍼. 그리고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형체를 빌려서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첫 번째 사탄에게 쓰임받은 형체가 누구라고요? 뱀. 근데 뱀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냥 저급하고 징그럽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참 아름다운 존재. 그를 통하여 사탄이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를 매개체로 미혹과 유혹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많이 나갔어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오늘 요셉에게서 보여주고 싶은 거 세 번째 엑기스만 나눠드릴게요. 요셉이 먼저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고센이라는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과 전술을 막 세워요. 그러고서 이제 바로가 와서 너 어디 사냐라고 물으면 너 어디 산다고 얘기하고 너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직업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라고 46장 28절에서 34절에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놀라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쭉 읽으면 돼요. 28절에서 34절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도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이다. 당신들의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분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 우리가 가증히 여긴다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애굽도 이스라엘을 뭘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저희 가증스러운 거 상정할 수가 없어. 스스로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싫어하니까 다가갈까요? 안 다가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목축을 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목축했을까? 그 다음에 이삭은 목축을 했을까? 야곱은 왜 목축을 했을까? 왜요? 이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가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거룩한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이 이 땅에 함부로 오지 못하게 왜? 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분리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하여간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럼 고센 땅에 갔어요. 대대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자기 이야기. 그럼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가 됐겠죠. 물론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흐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얇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렇죠? 꽉 붙잡는 이 말씀을 사수하는 이런 부류들도 계속 대를 거쳐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모세. 그렇죠? 그 가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낸 가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난 그 가문.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을까? 어머니의 교육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어머니는 무엇을 붙잡고 자라난 사람일까요? 남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선조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자라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대.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네, 모세의 부모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끊임없이 나누고 또 나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말씀을, 그렇죠?
또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